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도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살다 보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넘사벽으로 보이는 그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쓰라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불가능 앞에서 낙담하고 피가 마르는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건이나 능력, 나의 능력, 그리고 관계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매우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2017년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잠꼬대 같은 궤변이다, 이런 혹평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루어지기 불가능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해 초에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 등으로 전운이 감돌았고요. 실제적으로 미군에서 이렇게 전쟁 준비로 또 가족들이나 이렇게 철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향이 급선회하였고 우리가 2018년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또 이 북 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있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릴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대로 되고 그런 환란들이 있을까? 혹은 다만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수많은 불가능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낙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대 가장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75세였습니다. 이 모종도 심어 자주 옮기면 크지 못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공천이냐 사천이냐 국회의원 당선 파동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 많은데, 자기가 기반을 다진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평생의 삶의 기반을 접어두고 순례의 길, 믿음의 길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닥친 것입니까? 기근이 닥쳤어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나일강 물줄기로 기근의 고통, 가뭄의 고통이 없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왔던 믿음의 땅에서 믿음을 잠시 접고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더 큰 타협을 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번영이 축복 같지만 조카와 갈라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얽힐 때 무덤까지도 함께 갈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 가족까지도 등을 돌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양보하는 삶의 미덕을 보입니다. 손해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롯은 처음엔 이득을 본 것 같았지만 내 도시 왕국 연합군이 침입을 받아서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가족, 재물 모든 걸 빼앗기는 극한 상황에 처합니다. 도리를 저버린 롯에게 사고가 난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세상에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는데 본인 건 취하지 않으면서 11조는 드립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허탈했어요. 여러분, 큰 승리 뒤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허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롯이 처한 것 같은 상황에 자신도 언제든 처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그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 지켜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래가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왔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정말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눈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내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40, 50대가 다 지났는데 이룬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래를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내가 네의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큰 위안이 못 된 것 같아요. 구원, 큰 상급,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에 얻게 될 승리보다는 이 땅에서 얻는 그 무엇인가, 지금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얻는 상급이 더 커 보이는 것이 평범한 우리에게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속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큰 약속이 이 땅에서의 장래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멀고 희미하고 아득해 보입니다. 전혀 실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이 무엇인가 보상이 더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그가 있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너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I remain childless. 나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다 됐고요. 제가 아끼는 이 녀석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마치 큰 선물을 약속하는 분 앞에서 실망이라도 한 듯 정중히 거절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나 잘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You have given me no children. 자식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약속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자식 안 주셨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선물 주기로 약속하면 바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경유에게 아이스크림 먹자 그럼 그때부터 아이스크림 정말 먹을 때까지 계속 아빠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제가 한 400여 명 다니는 학원, 우리 36 원주 학원 원장으로 있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원장님이 선물 줄게. 그럼 그날부터 매일 학원 와서 문 열고 원장님 선물 주세요. 줄 때까지. 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약속하면은 당장 그것을 받아야지 될 것 같은데 10년이나 사실 기다렸어요. 상당한 인내심입니다. 인간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조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그냥 약속하신 거 막 빨리 받고 싶은, 그리고 눈에 볼 때 막 자손이 수없이 나오는 그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약속을 분명히 아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밤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이룰 방법 내 몸에서 날짜 이것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믿었어요.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한지라 약속의 징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을 예언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동안 고통을 하겠다. 그러나 그 징치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둔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보험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친히 나타지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불안해하니까 아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내에게 전염된 것 같습니다. 또 교회 건축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 앞에서 시간이 1, 2년 지나가는 것이 금방이었습니다. 눈에 진척되는 보이는 것도 없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그 약속 중에 자녀에 대한 약속이 가장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그것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도 생기고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네. 사라가 얼마나 좌절이 되고 속상했을까요? 남편도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큰 결단을 내리고 이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을 얻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했어야 할 때였다고 믿습니다. 과연 사라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깊이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5장의 언약을 주신 지 1년 정도가 지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그대로 믿었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주시지 않고 사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신 후손을 주실 걸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여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사라를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위해 고생하고 그동안 따라와준 아내가 저렇게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2004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달에 발령을 받고 2005년 3월 1일자로 이제 대방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매 집회 화요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 마치고 이제 그 로비 저희 현관에서 인사를 성도님들께 하면 성도님들은 젊은 전도사 4배가 하나님을 하려는 게 대견하셔서인지 우리가 이게 풋풋하고 이렇게 정말 결혼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우리 지금 정성묵 전사님 네 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서 인사를 아주 따뜻하게 해주신 다음에 꼭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한 번은 명절에 제 둘째 고모님을 만났는데 고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올 조카 며느리 이제 밥값 해야지. 당신께서 젊으셨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라면서 조카 며느리에게 하셨는데 제 처에게는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가지고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1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제 아내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알리지 않고 불임병원에 대해서 이곳저곳 많이 알아보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저녁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 마리아 병원이라고 있는데 꽤 유명한 불임 전문 병원이야. 나랑 같이 가서 검사해보지 않을래? 제가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때가 되면 다 주실 텐데 그러나
제 아내에게는 매주일 성도님의 인사와 가족들의 기대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고 아이를 가져서 저와의 관계를 더 공고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설득이 되어서 13개월간 일산 그 사법연수원 근처에 있는 그 불임병원에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해주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준 사랑하는 아내가 제안하는데 다른 생각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날 나이 같으면 남편은 이제 60을 금방 바라보고 나도 이제 금세 50세에 다다를 터인데 정상적인 여성이라도 노산인데 나는 평생 불임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결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도 형통한 길이었는지 하갈이 즉시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라는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하갈이 까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욱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를 상당히 양보하고 대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예전에는 감히 나에게 눈도 못 맞추던 것이 이제는 눈을 내리 깔고 보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껏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내가 부하 직원 만나면 예전 상사보다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며느리를 본다면 우리 시어머니와 다르게 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하 직원을 둔다면 부원장을 두게 된다면 그러나 삶의 매 국면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생각될 때에라도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13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풍파가 그렇게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제가 앞에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때까지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분 앞에서 더 완전히 행하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던 아마 하갈과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표가 이제 그의 몸에 있도록 하심으로 잊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신 어쩌면 최초의 인물로 기록됩니다. 이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몸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실 일과 약속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영어로도 봐도 그렇고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불경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아멘, 선교에 대해서 아멘,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실제 반응은 엎드려서 하나님 몰래 할 수도 없지만 몰래 한다고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처한 상황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네.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던 14년 전에 믿음 없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나 10년이 지나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며 언약을 세우셨을 때나 24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을 되새기도록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소 긴 18장 17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여성의 나이로 하면 50대 초반까지 해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날 나이로 환산해도 폐경기가 지난 60대였습니다. 당시 90의 나이로 보면 사라의 웃음은 불가능의 웃음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웃었지 해도 이렇게 웃었습니다 안 하고 부정할 만큼 속으로는 불가능한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가능할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생을 너무 많이 겪어서일까요?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벌써 50주년도 더 지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도 25년이 되어갑니다.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입니다. 광신도 오거나 미친 것이겠죠.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 자신이 아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문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 같지만 사라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하셨는데 영어로는 좀 더 쉽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이 있겠냐? 뭐가 어렵겠냐? 그 어떤 게 어려움이 없. 하나님께는 다 쉽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질문하신 세 번째 사람의 사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 아니라고는 차마 대답을 못하지만 그렇습니다라고 바로 답할 수도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쾌될까? 우리 아들이 신앙을 회복할까? 내가 진 빚은 다 갚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기는 하실까?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반응도 어쩌면 같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이라는 덮개가 이제 완전히 벗겨지고 화자는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로 분명하게 밝혔다. 이 신성한 출현은 아마 이미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유익을 위해 의도된 것이었지만 여호와는 사라가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직접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굵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말하는 대신 그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이것은 우선 사라의 불신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이 실패하고 연약한 천성으로 행할 능력이 부족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성한 뜻의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되도록 한다. 실제로 그는 자주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도록 허락하여 인간의 무능과 그의 전능이 현격한 대조를 이루게 한다. 아멘. 굉장히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너에게 믿음이 있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불신을 꾸짖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노력해 왔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모든 상황의 전후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만 인간일 뿐이구나.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서 우린 도저히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의 불신을 꾸짖으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복이 되게 하고 큰 민족 이루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기 싫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분의 길과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목이 짧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의심이 있는 혹시라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제 못합니다. 우리 방법 다 써봤습니다. 이거 불가능입니다라고 두 손 다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이루실 때인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임을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미리 계시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좌우, 앞, 뒤 사면이 막혀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바다로 우리를 몰살시킬 것 같을 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개입하십니다. 주의 재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오늘 미리 맛보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사학적인 질문이지만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